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로소. 아멘. 오늘 주제가, 이번 주제가 영광에서 영광으로잖아요. 여기서 영광은 부활의 영광,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만난 사람은 영광으로 갑니다. 그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체험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로소 아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말을 제일 먼저 듣고 배웁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이잖아요. 그전에는 뭐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저도 교회를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게 됐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아멘 하더라고요. 처음에 왜 아멘 하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멘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더니 그분이 김 집사 네가 설명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휴대폰에 사전이 다 있으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했어요. 믿어져서 아멘 한 게 아니라 옆에서 아멘 아멘 하니까 따라서 등달아 아멘 했어요. 사실 은혜 받으려면 등달아 아멘을 좀 해야 돼. 등달아. 그러면 옆에서 아멘 해야 따라서 이래 하는가 보다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멘 하시오 그러니까 거부감이 일어나. 내가 아멘 하고 말고 내 마음인데 왜 자꾸 하라고 하나. 이 속에서 뭐가 꼭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그때 아멘은 등달아 아멘이고 뭣도 모르면서 했던 거고, 그런데 진짜 아멘을 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멘을 옆구리 찔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60절 보니까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 중, 제자라는 표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무리는 예수님한테 병 고침도 받고 은혜도 받고 쫓아다니는 사람 무리고, 제자는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합니까? 어렵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제자 안 할란다고 떠난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말씀이 어렵다고 간 제자들이 많다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은 예수님 오셔서 목회를 해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 예수님 오시면 어쩌면 쪼개질 수 있어요. 말씀의 내용이 어떻길래 그래 어렵다 했나. 6장의 배경은 이런 말씀이에요.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데 영생하고 다시 산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아나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먹는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국어를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생명의 떡을 먹는다, 예수님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지금 안 죽고 계속 산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중생,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 이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나? 아멘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교회 나오면 십자가 부활하니까 이게 아멘이 잘 되기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뭐 하라고요? 얻어라. 이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얻어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얻나?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1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기 보면 16절에 제자들이 뭐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처음은 뭐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여기서 영광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됐다. 그리고 16절 끝에 보니까 생각이 났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듯이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해에 기반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체험에 기반해야 됩니다. 출발은. 그 다음에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MBTI의 T거든요. 사고형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도 논리적으로 전하려고 애를 쓰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전하면 튕겨나가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믿어지는 영역도 있겠지만 사실은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영역이.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잉태하고 성령께서 잉태했다는 것을 그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게 논리는 담아내지 못하고 실험실에서 연구 데이터는 성령님을 담아내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러니 이건 초자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당사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설교라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게끔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게끔 그 우물가로 끌고 나오는 역할에 불과한 거지 우물이 되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체험하면 믿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부활의 예수님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기서 평상시에 다른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들이 주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는 서로 얘기를 다시 한 겁니다. 야, 그때 우리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직접 옆에서 와서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뭐했다?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걸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감동되고, 감동이라게 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감동되고 불타오르지 않았더냐. 이 표현은요 성령의 감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령의 감동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바울이 처음 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의 눈을 열어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기도 했는데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뭐가 됐다고 돼 있어요. 뭐가 다시 보였을까요? 물론 눈앞에 있는 게 다시 보였겠지만 여기 이중적 의미죠.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즉시로 18절에도 즉시로 눈이 열렸고
20절에 눈이 열리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회당은 율법책을 놓고 토론하는 장소거든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했다고 되어 있어요. 전파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믿어져야 전하는 거잖아요. 이 전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고 그게 성경이 다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했던 그분이 이분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바울이 믿고 그 믿음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 체험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눈이 열린 경험을 6절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하고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만 하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 그러니까 성경이 재조합되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끝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니 어떤 일이 생겼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뭐를?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돼 있잖아요. 이 빛이 한 번만 필요합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빛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딱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대 10 이게 뭘까요? 이걸 맞추시는 분은 오늘 내일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 10. 2는 매일매일 이 빛을 쪼인 사람이에요. 열은 뭐냐면 그게 안 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똑같은 걸 봤지만 해석이 달랐고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 거잖아요. 근데 10명은 왜 못했나? 그분이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매 순간순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빛에. 근데 이 10명은 하나님을 만나긴 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까 만나긴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빛을 쪼이지 않고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지식으로 조장돼 버리고 그냥 지식에 불과했고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에 가깝습니까? 열에 가깝습니까? 저도 뜨끔했어요. 이 빛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 영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번째 뭘 볼까요? 시작. 훈련이 필요하다. 자, 6장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다? 어렵도다 했을 때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hard, 어렵다 이렇게 hard라고, 여러분 아이스크림 hard 그러잖아요. 딱딱한 거를 얘기하거든요. hard. 히브리서 말씀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 말씀을 단단한 음식의 말씀도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단단하다는 건 똑같이 ha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필요한 것이 5장 14절 보니까 그들은 뭐를 사용해? 지각, 이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해력, 하나님 주신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뭘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훈련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은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듯이 훈련을 해서 선악을 분별하라는 것은
뭐가 진리고 뭐가 이단이고 이런 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이에요. 그 끝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단에 많이 넘어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프냐면 믿음은 준비가 됐어요. 열렸어요.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데 그 다음 순서가 그 믿음을 기반해 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써야 되고 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중세 신학자인 안셀무스가 신학을 이렇게 딱 정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믿어졌으면 그때부터 말씀을 하나님 주신 지성과 이성과 모든 걸 동원해서 이해해라는 거죠. 왜? 이제 믿어지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해의 시작이지 종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셨으면 그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처음 믿음보다 더 견고해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기에 중간에 색으로 칠했잖아요.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이게 뭐예요? 앞에 믿음 뭐고 뒤에 믿음 뭐예요? 앞에 믿음이 바울처럼 눈이 열렸어요. 그럼 뒤에 믿음 뭡니까? 그 눈이 열린 믿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연단에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뒤에 믿음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르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믿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의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트레이닝이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 안 하면 처음에 말씀 좋아서 은혜에서 믿어지는데 구원 얻는 영생 얻는 믿음으로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욕과 같은 고난이 있지요. 뜬금없이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무신론자들이 막 주장들을 하지요. 온갖 책들이 쏟아지요. 미디어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다 뇌 작용으로 치환시켜 가지고 이건 뇌 작용에 불과한 거지. 그 사람들이 헛것 본 거라고 얘기하지요. 이런 것들이 막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쏟아지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치열하게 이해하는 노력들을 그 목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몰랐어요. 쫓아다니고 기적도 봤는데도 몰랐어요. 영광을 예수께서 얻으신 후에야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야 이것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일들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한 것임을 이와 같이 한 것임을 그때서야 연결이 되고 생각이 났더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로소 그때 아멘이 됐더라는 거예요. 자, 비로소 아멘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믿음을 얻어라. 체험을 통해 믿음을 얻어라. 두 번째,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빛을 쬐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게으르면 안 돼.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비로소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